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중에 예배당에 오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겠어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열왕기하서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열왕기하서 17장에는 호세아라는 왕이 등장하죠. 이것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북쪽에 있는 왕을 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 돌아와서 그 북쪽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18장부터 남쪽 유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유명한 한 왕을 소개하죠.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이전에 선조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게 행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이렇게 맙니다. 18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네, 열왕기하서 18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했다고 하는 말씀이 요셉의 이야기를 전할 때도 전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어졌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북쪽 나라를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북쪽 나라만 끝나지 아니하고 남쪽 유다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금은들을 주면서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물러가지 않았어요. 물러간 듯 하지만 또다시 와서 항복하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겠어요? 큰 위기가. 나라에게 항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기도 문제가 되고 모든 백성들은 다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지고 또 거주지를 잃어버릴 만큼 아주 어려운 지경이 되어졌으니까 정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고 있는가 하는 얘기가 19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절이에요. 시작. 히스기야가 왕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사람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모습이에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를 그가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 여기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굵은 배를 딛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하나님만 향한 기도가 그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체면이 좀 깎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성경 속에 발견합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1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요. 19장 35절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백성들이 공격하지 않아 스스로 물러가게 되어졌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되어졌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20장에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20장 1절 봅시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죽을 병이라. 이제 집 정리하고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히스기야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장 2절 말씀. 20장 2절에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할렐루야. 나라가 편안해졌으면 이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개인적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몸살 앓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선지자가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 이젠 당신이 죽을 준비하라고, 짐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라고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좀 살만하게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런 기도를 갖다 벽면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 벽을 바라봤다는 것은 벽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강단에 서다가도 제가 벽면 기도가 있어요. 여기 앉으면 벽만 바라봐. 근데 이 벽을 바라보면 참 이상합니다. 이 안에 이 나무가 제 앞에 보면 이걸 뭐 송진이가 그게 있는데 그 눈이 하나님 눈으로 나를 보더라고. 그리고 내 앞에 하나님 눈이 있어. 거기 벽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런 기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얘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벽면으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우리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이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에 기도가 되어져,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나라를 구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은혜가 모두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작은 속해 공동체의 속장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예물을 드리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배웠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삶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였더니 그의 길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를 출발한 저들에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